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통적인 믿음. 계통이 분명한 거죠. 어머니 유니게나 또 외할머니 로이스, 특별히 선생님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른 신앙을 받은 거죠. 이건 참 너무나 보배로운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저는 이제 제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병규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아버님 같으시고, 이병규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리고 김혜모 목사님 한 번도 뵙지 않았지만 그런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참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참 야만인 같고 참 불모지와 같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고생한 선교사들, 또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일마다 선교연금하고, 또 한국의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물품 모아서 보내주고, 전쟁의 자녀들을 출전시켜가지고 수만 명이 피를 흘려고 죽게 만들고, 그런 건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또 이 바른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참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참 땀이 묻어 있는, 피가 묻어 있는 복음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함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바른 진리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또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안수 받을 때,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4장 14절에 보면 전서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안수받을 때 그 감격, 감동,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에 충만한 그런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니까요. 이게 뭐 가다가 보면 말이죠. 이게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식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이제 몸도 좀 약하고 말이죠. 몸이 좀 약하고, 또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막 자꾸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환난과 핍박이 많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찾아올 때, 그러면 이 교역자는 낙심할 수 있어요. 좀 낙담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심부주의에서 그래요. 방심부주의하면 하나님의 정도, 그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예. 목사가 장로님을 의지하고, 집사님을 의지하고, 뭐 누구 권사님을 의지하고, 뭐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그럼 낙심할 수 있어요. 저분은 왜 저러는가? 저럴 수 있는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회를 나누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기회를 잘 믿음으로 활용해가지고 자기 믿음에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직분이라든지 기회 때문에 오히려 그럼 교만해지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기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면 그만 이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해요. 시험은 항상 있어요.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처럼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니다. 이 영은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전에 개역성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영인데 마음으로 번역하냐? 이게 어디서 마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디서 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번역할 때는 성도가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디모데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오직 능력을 주신 거다. 또 사랑을 주신 거다. 사랑. 그 사랑은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네. 아가서에서는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 말이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면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 개혁성에서는 근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다 욕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으름, 나태함,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쑥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사랑을 사용하고 절제를 사용해야 돼요. 절제는 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절제해서 시간도 절제하고 힘도 절제해서 하나님의 일에 잘 우리가 이용당해야 됩니다. 그럼 한 곳에 그냥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힘을 다 소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세상에다가 낭비하게 되면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시간적으로나 우리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절제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 복음이죠.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느니 부끄러워하면 되겠냐? 전도하느니 부끄러워하면 되겠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면 되겠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전도할 때 좀 부끄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뭐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전도를 해도 되나? 좀 주저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니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부끄러워하면 되겠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 디모데는 저 사람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 저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 따라가고 신뢰할 수 있냐? 선생이 감옥에 갇혔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생님의 능력보다 더 큰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그 옆에 고난이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군사, 복음의 군사, 정병이 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보통 고생하잖아요, 남자들이. 훈련소 가면 고생하고, 자대배 시간만 고생하고, 또 뭐 이런저런 사람 사이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은혜스럽고, 그런가요? 예. 믿음의 길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예. 이게 뭐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네, 그러니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자라나게 하시고 단련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뭐 친구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뭐 좀 성공하려고 그러면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가게도 일구고 기업도 일구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 많은 실수 또 아픈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걸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네, 우리 성적교회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네, 과거에도 고난이 많았고 근래에도 고난이 많았고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마 고난이 없었으면 많이 약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험, 환난, 또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습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뭐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 구원에 관한 파트가 있는데요. 구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고, 내가 구원을 거절하면 거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그런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죠? 여러분, 우리 언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소명이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부를 소자를 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예정, 구원, 선택, 작정 있었는데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야, 잘하는가 보자.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자. 행위를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죠.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 구원 계획이죠. 구원 예정, 선택,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게 다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저 준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공짜다, 공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은혜 건져 주신 거죠. 지옥 불 가운데 건져 주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 또 죄 용서해 주신 거. 속죄. 은혜 아닙니까? 이것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 다 제거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은혜 아닌가요? 영생. 은혜죠.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은혜라 그러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구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이라 그러는데, 구원론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교리예요, 교리. 구원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작정, 예정,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때가 되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죠. 예수 믿었어요. 이것은 행위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네. 행위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 선택,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되어진 거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렇죠?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 고고조, 고고고고조, 아담 하와 훨씬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나 돼지나 소나 닭이나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야, 이거 참, 또 우리가 말이죠, 이북에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북에 태어나서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섬기면서 노예 생활할 텐데, 아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병이 나도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자들은 겨울에 가서 세탁하고 얼음 깨가지고 치약 칫솔도 제대로 없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는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자신도 그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중들, 천주교 신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모여서 같이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WCC.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공산당, 공산주의 이론. KNCC, NCC라 그러거든요. 해방신학입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은 뭘 닮아야 돼? 예수님은 해방자이다. 네. 예수님은 해방자라는 거예요. 남미에서 나온 건데요. 남미 천주교 신부가 주장한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미국을 쓸고 한국에 넘어가가지고 한국을 쓸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중신학 일어나가지고 그래 데모하고 교회들이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앞장서고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해방은 어떻게 해방시키죠?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 일은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그래서 참 걱정 많이 했었는데 무너지지 않게 천만 다행이죠. 그게 잘 성장했는데 또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여튼 이 공산주의는요, 교회하고는 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상당 부분이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교회 약점을 알고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교회 약점은 뭐냐? 한국 교회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은행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돼. 모이지 못하면 연보도 줄고 또 교회가 금융권에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경매가 되고 교회 문을 닫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막 넘어가고 그럽니다.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상 예배 드리면 되나요? 영상 예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국, 미국 영상 예배들이 다 망한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방송국 만들어가지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복음화가 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고요. 교회 안 나와. 요트에서 예배드리고, 산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별장 가서 예배드리고, 등산 가서 예배드리고,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들어요. 책망하는 설교, 듣기 힘든 설교 못 들어요. 듣기 좋은 설교. 저희 어머니도
설교 듣는데 무슨 설교 들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저기 TV 설교 가끔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설교들인데 뭐가 들을 만한 설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몇 분을 꼽더라고요. 야, 이 큰일이다. 참. 네. 네. 이게 말씀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특히 좋은 설교들 있잖아요. 아주 맛깔나는 설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이야, 참 설교 잘하시네. 보통 성도들이야 뭐 그런 분별하지 않고 특히 좋은 설교를 듣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저희들은 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을 무사히 열흘 시험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